오늘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사역자로 이제 7년 차에 접어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세상에서의 이 교회의 위치와 역할들을 생각할 때 교역자로서 참 아쉬운 마음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종교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곳이 되었다라고 여겨져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는 많이 들 수 있겠지만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찾아 듣는다던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맡기고 가정에서는 혹은 실제의 삶에서는 우선순위가 세상 가치관이거나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이 종교적인 서비스는 이 복과 위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복과 위로라고 서비스를 정의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복과 위로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위로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는 복과 위로가 조금 다르다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과 위로는 이 세상에서 단순히 잘 되거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짜 복과 위로는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공로로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영혼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이며, 죄에 죄를 더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끝까지 인도해 주심으로써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아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와의 대면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모든 종교가, 철학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의 존재이며 구원인 것인데요. 어떤 종교는 선행을 행함으로써, 또한 어떤 종교는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절제해 버림으로써, 세상과 단절되어서 고행을 함으로써 등등, 종교는 자신들만의 교리와 방법들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해방되기를 바라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아닙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의 대면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제한을 준다던가, 괜히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죄에 빠뜨렸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입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의 빨간불은요, 우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를 쌩쌩 달리는 차로부터 보호해주는 하나의 장치인 것입니다. 율법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함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지정의가 모두 다 타락하였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는 절대 우리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를 친히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 스스로 죄를 짓고 타락하지 않고 해치고 그러지 않기 위해 보호해 주기 위함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은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는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율법은요, 벌 주기 위함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 주기 위함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하는 동기가 되었어야 합니다. 물론 누구나 이 100%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이라는 것을 통해 일시적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법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신명기 7장 6절을 보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성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이미 앞서 이 미가서의 배경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던 시기였고 이사야와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이 미가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수르가 제국을 형성하면 본격적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했던 시기였기도 했고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좀 경쟁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주변국들과도 되게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맺었던 시기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은 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지 참 나쁜 짓도 많이 행했네 정도가 아닙니다. 미가가 지적하는 그들의 삶은요, 그 자체로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미가 2장 1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멘. 고대 사회에서는요, 밤에 범죄가 일어나고 낮에 질서와 정의가 회복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범죄가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이 시기에도 참 밤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둠 속에서 조금이나마 자신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대낮에 범죄가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몰라서 짓는 죄도 아니고 실수로 짓는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편한 자리, 그리고 자신이 본능이 제일 잘 드러나는 자리인 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행하는데요, 미가는 손에 힘이 있음으로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인데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고 인생의 주권을 나의 손에 가져와서 내가 내 손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에는 2절에서 기록하듯이 탐심이 있었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밭과 짐들을 탐하고 빼앗고 차지했습니다. 이 죄악은요, 단순히 욕심대로 행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거든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땅을 마음대로 팔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여러 가지 율법들에 의하면 다른 지파들에게도 땅을 넘겨줄 수가 없었습니다. 희년 제도를 통해서도 이 50년째 되는 그 해에 원 소유주에게 다시 되팔아서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지적한 이들의 죄악은요, 10계명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남자를 강탈했다라는 것은요, 노예로 삼았다라는 뜻인데요, 레위기 25장 39절을 보면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40절까지 보겠습니다.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아멘. 형제가 가난해서 몸이 팔렸을 때라도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희년에는 다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양과 포도주를 비롯해서 많은 양식들을 함께 후하게 주어서 돌려보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하는 이유를 25장 4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가 그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될 동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유도 그들이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돕기 위함이 아니라 탐심 때문에 그런 짓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율법에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대항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쥐고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도 나오는데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아멘. 그들은요, 자신들이 온전히 망했다라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탐심을 가지고 착취했던 사람들을 오히려 내 백성이라고 말하며 그 내 백성의 것을 뺏어서 패역자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수르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그들에게 땅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유된 땅도 내 것이었고 그 백성조차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뺏어서 아수르에게 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강대국 아수르에게 그 땅을 빼앗기고 있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불의하심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당신이 악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소리치는 꼴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아멘. 그들이 하는 말을 조금 쉽게 풀면요, 심판 이야기 좀 그만하라 그래. 하나님이 성급하신 분이야? 아니라니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시잖아. 아수르의 공격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겠어? 아니라니까. 미가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면 당연히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아무렇게나 지어도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며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것도 역시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피해서 당시 분열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로 피난 오는 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아,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가 함락되지 않은 이곳으로 왔으니 살았다. 그렇게 피난민들이 안심하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약탈이었습니다. 옷을 빼앗기죠. 옷을 빼앗는 행위는 율법에 의하면 금지됐던 행위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빼앗는 행위였거든요. 또한 9절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부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집을 무참하게 빼앗아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일은요, 그의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있어서 그것들을 막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이 이렇게 큽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웃의 밭과 집을 탐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들의 형제를 노예로 삼았던 자들에게 3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앙을 계획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손에 힘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도 않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 이렇게 교만한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던 자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시다라고 원망했던 자들, 아수르에게 자신들의 땅을 준다고 원망했던 그들에게는 5절과 같이 선포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이 분깃이라는 것이 이전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분배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인데요. 그럴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결국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회복조차도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거야, 죄를 지어도 돼, 괜찮아 라고 말하며 축복을 선언하는 자들에게는 10절, 11절로 답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아멘.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는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상황을 부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 번영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오히려 참된 선지자라고 여기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그들이 이미 더러워졌으며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지적한 그들의 죄악들은 정말로 세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며 침상에서조차 죄와 악을 계획하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없이 이 낮에 영적인 민감함 없이 낮에 죄를 행하고 율법을 구시대적 유물로 여기며 남의 것을 탐내고 약탈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정당화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풍요와 번영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었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짧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12절과 13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의 어떠한 조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라거나 선한 행위를 한다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회복과 구원의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심판의 유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나열되었던 죄악에 물들어버린 그런 자들은 분명 심판받을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삶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던 것입니다. 미가는요,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하지만요, 그들이 소수가 아니라는 희망을 양떼라는 단어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처소에 두실 것이며 보스라의 양떼, 초장의 양떼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스라는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고대 에돔의 수도로서 이 절벽으로 삼면이 보호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길을 여는 자, 그들의 왕, 앞서가는 자, 즉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길을 열어, 이것을 직역하면요, 깨뜨리고 부서뜨림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승리로 이끌어 가시며 성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은 자들을 다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일하시고 앞장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앞장서심으로써, 앞서 가심으로써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 아니십니까? 전통적으로 이 미가 2장 13절에 나오는 이 길 여는 자, 그들의 왕, 앞서 가시는 여호와를 이 메시아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심으로 구원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로도 사람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에게 율법은 또한 지켜나가야 할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경험한 자로서 오늘의 본문에 의하면 남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교회를, 또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숨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내 뜻대로 모든 것을 내 손아귀에 쥐고 흔들어야만 마음이 편하진 않으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만 하는 그 탐심,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의 불행을 지나쳐야 하는 무관심, 남들 다 한다고 말하면서 정당화시키면서 불법과 편법으로 하나님의 것을 나의 소유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약탈 등등,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이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의 모습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다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를 낱낱이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도 떨쳐버릴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는 이 죄성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미 앞서가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지을 모든 죄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아심에도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알고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이 가장 드러나기 쉬운 이 침상에서도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출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낯이 밝으면 그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